그래서 아, 이 셈의 족보와 또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의 계열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고 셋, 아벨 다음에 셋이라는 또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셋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계보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얘기들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언약을 붙잡은 그 길에 있던 사람들과 아, 가인의 그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놀랍게도 지금 우리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 그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셈의 족보에 관한 그 말씀 한 구절을 잡았고요. 한 구절을 잡았지만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로 음, 가인의 계열의 후손들. 제가 지난 주에 가인에 대해서 좀 나눴었어요. 가인은 믿는 가정 안에서 어, 이 언약까지 전달되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무시하고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말씀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희는 죄를 다스려라. 너희 안에 성령을 조차 행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귀에 들리는데 아담과 하와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해줬는데 다른 길을 간 거예요. 아, 그런 가인의 계열의 후손들을 세 명을 볼 건데요. 시간이 흘러 알아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 니무롯.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때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그러니까 함의 손자였거든요. 바벨이잖아요. 바벨의 시조였어요. 바벨의 시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큰 영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데 큰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큰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거대한 집단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을 신격화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그냥 쥐고 살았어요. 쥐고 살았어. 적그리스도적 인물이죠. 니무롯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사람은 가인처럼 자기 성을 쌓았어요. 사람의 이름만 높이 내세웠어요. 한마디로 뭐냐? 자기 성을 쌓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왜 자꾸 저를 터치합니까? 놔두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게. 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한번 스스로를 보호해보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는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런 교만한 시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바벨탑이 다 무너지면서 여기 뭐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말을 다 언어를 다르게 하셔가지고.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가인이 엄마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의 형이란 말이에요. 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뭐라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지금 이스마엘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랍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랍인들. 아랍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 이삭이고 자기네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 이스라엘하고만 싸우죠. 지금까지도 싸워요. 지금까지도 계속 중동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 후예예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전부 다 거기 이스라엘만 빼고 다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요. 어릴 때부터 동생 이삭을 희롱했어요. 멸시하고 비웃었어요.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그 후대들과 경쟁하며 대치하게 될 것을 그게 말씀되어 있는 구절이 이 창세기 16장 12절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그 언약, 아브라함이 받았던,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장차 하실 그 출애굽과 모든 그리스도가 오는 그 언약을 몰랐던 사단에게 속한 자였다니까요. 자, 세 번째 봅시다. 그러면 이삭의 아들들은 어땠냐?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쌍둥이. 근데 이 에서가 에돔 족속의 에돔, 나중에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었던 에돔 나라 있잖아요. 그게 에서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어, 나라란 말이에요. 에돔. 에돔 족속의 조상이죠. 얘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어, 얼마나 이 영적인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팔아넘겨서 언약 백성의 그 자리를 빼앗겼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그 일에 관심이 없고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 언약적인 흐름, 메시아가 오는 흐름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족 속의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다니까. 이스마엘 딸하고도 결혼하고 가나안족 속 여인하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불신앙하고 믿음 없는 쪽에 서가지고 에서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인데 아말렉인데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를 통해 낳은 아들인데 뭐 이건 잘 몰라도 되지만 뭔 일을 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을 때 계속 공격한 데가 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막 말씀하셨거든요. 에스더와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인데 이 아각 사람이 아말렉 사람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야. 에서의 후손이 한마디로 하만이. 음.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뭘 했어요? 딱 봐도 그 길에 있던 후손들이 뭘 하냐면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일만 하고 있어. 그래서 가인의 길을 걷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언약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도전하고 그래서 이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들이 그 다 영적 상태가 이스마엘이나 에서 이런데 이 사람들의 흘러 와서 전부 다 나중에 제2의 바벨론 네부칸네자르 그 다니엘 때 그 왕 있잖아요. 그 다시 바벨론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거대한 제국을 또 그 지중해에다 만들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뭐라고 납니까? 이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이 강대국 제국들은 전부 다 상태가 바벨론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의 강대국도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계시록에서 총칭을 할 때.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나라 마귀에게 속하 있고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인의 길에 서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인의 길에 서 있는 모든 그 후손들을 총칭해서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 나라
하나님, 자기 성을 쌓은 사람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그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 바벨론에 속한 자를 보고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희는 음녀가 되지 말고 단장한 신부가 되라. 신랑 대신 예수께 단장한 신부가 되라라고 그렇게 비유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순결한 신부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신령한 기름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 신부 단장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가인 계열의 후손들을 봤고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셋 계열의 후손이 셋 계열. 아담부터 노아까지 놀랍게도 열대, 노아 아들 셈부터 아브람까지 열대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셔. 제가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야. 진짜로 정확히 맞게 떨어지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딱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재밌게도 여기 보면 아담부터 노아에다 제가 파란색 해놨죠. 셈부터 아브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아는 멸망당할 세상의 홍수 심판의 방주를 삼은.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인자라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 같다고 하는데 노아 자체가 메시아 오시는 그것에 대한 예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 나라 갈대아 우르가 그때 바벨론의 가장 거기서 나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 멸망당할 세상에서 나오는 것.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 그 똑같아요. 둘 다 노아 열대 만에 가장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 또다시 열대 만에 가장 중요한 거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노아를 통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포인트, 종이의 뒷장을 보러 오늘 가서 하려고 종이의 뒷장, 어, 이거 해놨는데 잠깐 제가 여기 다른 화면을 하나 공유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이십니까? 이게 아담이 지금 여기 보면은 0에서부터 나이를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나이. 음, 나이. 잠깐만요. 한번 보고 계셔 보세요. 이게, 음, 아담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 녹색이 지금 아담의 나이란 말이에요. 잘 보이세요? 이게 보면 거의 1000살, 900살, 930살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몇 살 때 셋을 낳았는지 130살 때 셋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셋이 언제까지 살았는가 또 써 있잖아요. 912. 그죠?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뭐예요? 같이 살았던 날수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에녹 같은 사람은 아담도 살아 있었고 셋도 살아 있었고 에노스, 게남, 마라, 야레. 에녹 같은 경우는 지금 아담이랑 다 대화를 하고 살았겠죠. 그죠? 음. 그렇단 말이에요. 아담은 창세기 3장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은 나무 뒤에도 숨고 막 뱀한테도 속아보고 막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가죽옷 지어서 입혀주고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전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담이 생명 걸고 전했겠죠. 평생을. 여러분 에녹도 유다서 같은 데 보면 나오지만 에녹이 얼마나 복음을 외친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으면은 이때부터 여기 보면은 제 커서 보이십니까? 여기서부터는 주님과 어?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너무나 진하게 동행해서. 이런 에녹 같은 사람이 다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다 봤어요. 무드셀라는요, 진짜 재밌는 게 여기 봐보세요.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홍수 심판 이맘때거든요. 근데 무드셀라는 봐보세요. 무드셀라는 지금 아담이랑 다 대화했죠. 아담 살아있었죠. 무드셀라 있을 때 아담이랑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도 봤죠. 무드셀라는 당연히 봤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노아랑 다 했겠죠. 노아 아들 셈하고도 무드셀라가 다 대화를 했어요. 셈은 홍수 이전 이후를 다 경험했어요. 노아의 아들 셈. 노아의 아들은 함, 야벳, 셈,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이 언약의 자손이고 함하고 야벳은 아니잖아요. 곁길로 갔어요. 함은 전부 다 아들들이 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막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셈만 셈 아래에서도 어 가인의 길을 간 사람이 많아요. 가인의 길을 막 다 가고 셈이 가인의 길을 안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약을 대부분 다 잘 붙잡았어요. 여기 에벨에서 이쪽 아브라함 올 때 여기만 무너지고 여기만 좀 곁길로 가고 전부 다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 완전 언약의 사람들이거든요. 완전 그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인데 여기 뒷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아, 여기에서 포인트가 노아의 아들 셈은 무드셀라와는 98년, 라멕 9대, 9대 라멕하고는 93년 동시대를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아담부터 자기 자신의 바로 위 7대 족장이 죽는 것을 다 봤어요, 자기가. 무드셀라는 아담 장례식장 가고, 여기 장례식장 가고, 여기 장례식장 가고, 여기 장례식장 가고, 여기 장례식장 가고. 무드셀라는요, 에녹은 승천하는 걸 보고 그 위에 때 6명은 장례식에 다 참석했을 거야, 아마. 무드셀라는. 얼마나 대화도 많이 했겠어요. 자기네 다 가족인데 언약으로 연결된 가족이야.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친척들이 우리 친척들은 예수님 안 믿어. 소통이 안 돼. 근데 여기는 다 예수님 믿는 걸로 소통된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무지막지하게 서로 친하면서 영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싹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 셈이란 사람이 있는데 셈은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그 홍수 심판이 빨간 줄이 홍수 심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봅시다. 노아부터 좀 봐봅시다. 노아부터. 노아. 노아가 여기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인물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노아가 언제까지 살아있냐면요. 요게 약간 밀려서 나와 있는데 노아가 58년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다고 요즘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때 이 앞에 10명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그러니까 아브라함 윗대에 홍수 이후에 살아남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다 살아있어. 그리고 노아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쭉 줄어드는데 홍수 심판 때 여기 앞에는 한 900년 정도 다 살았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갑자기 600살, 400살을 살아요. 460살까지 살잖아요. 근데 에벨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에벨 때부터 갑자기 또 반절로 줄어요. 230으로 딱 반절로 죽네요. 464인데 239로 죽잖아요. 230으로 딱 수치상으로 반절로 딱 줄잖아요. 어, 제가 이후에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겠지만 되게 신기한 게 홍수 위에 이제 궁창이 없어져서 자연 만물이 자연이 안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가운데 들어왔을 때 수명이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도 없이 한 20, 30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뭘 봤냐면 자기 조상들이요. 봐보세요. 셈하고 아르박삭, 셀라, 에벨 이 사람들이 더 옛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옛날 사람들보다 바벨탑 이후에 바벨탑에서 타락한 사람들의 수명이 더 짧은 것을 아브라함이 목격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벨렉 때부터 타락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타락을 안 하고 벨렉 때부터 타락을 했다고 사람들이 알려져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단명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자, 분리되어지라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3번. 가인 계열의 족보는 한마디로 특징이 뭐냐면 오직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이고 자기성, 자기 이름 내기 위한 것으로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엄청 세상의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니무롯이랑요, 다 잘 살았어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웅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짐승 같은 인생이었고 성경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짐승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셋 계열의 족보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의 계열은 물론 더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7대의 기록으로 끝나요. 성경에는 7대까지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셋 계열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 손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들의 말년은 공통적으로 향수하고 죽었더라. 다 똑같이 써 있습니다. 영육 간에 건강하게 생명의 축복을 누렸음을 의미해요. 건강한 장수를 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도.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장수에 대해서 성경 구절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고, 또 죄를 멀리했고, 또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 것에서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네가 내게 주시는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죄가 있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막힌다고 돼 있어요. 때를 따라 은혜와 축복이 쏟아진다.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 막 이거 설명하고 있는 예레미야 5장에 나온 구절인데 그것들이 다 막힌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 오래 살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세요? 건강하고. 여러분 혹시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예수님 믿은 것이 영적인 축복이 중요하지. 왜 목사님 오래 살고 그런 것에 집착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느끼신다면은 복음을 굉장히 협소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영혼육이 건강하게 살면서 힘있게 모든 것을 정복하는 거예요. 장수하지 못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의 문제가 마음의 병이 오고 몸까지 아프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럼 얼굴이 썩읍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요. 급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생각이 하나님과 뚫려 있지 않으면 그 사람 그냥 병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될 수, 이거 지금 이해가 돼 버려야 돼요. 장수를 얘기한 것 같잖아요, 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생수같이 영과 마음과 생각이 살고 몸이 힘이 붙어가지고 질병도 이겨지고 거기서 벗어나 버린 거야. 육체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서 지금 사는 거예요.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번영신학이. 예수님을 믿으면 번영할 수밖에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은 종교적인 사람이야. 진짜예요, 여러분. 건강이 따라오고 내 삶에 가난에 빚진 인생이 끝나고 내 사업을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멘 소리 안 들려요, 지금. 이거 지금 어? 이거 지금 다 꺼져 있어가 지금 아멘 안 들려요. 아멘. 아멘. 아, 진짜예요. 이거 지금 장수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제적이고 내 몸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말씀을 받고 부모를 공경하고 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된 그 생명이요, 일찍 안 죽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일찍 안 죽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실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만약에 다윗처럼 70이다. 70에 죽을 것이요. 어? 모세처럼 120이다. 그럼 120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 아파서 병 걸려가지고 좀 아프니까 나 좀 일찍 죽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절대로 일찍 안 죽어요. 누가 일찍 죽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것 같으면서 가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일찍 죽어. 80살기로 돼 있는데 40살에 죽습니다. 그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자기 죄에 자기가 말려가지고 자기 수명 단축되는지 모르고 아까운데 살다가 가인의 길에 살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급사하거나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자기 스스로 떠나서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죽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의 법도 가운데 거하고 진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스려 버려. 비즈니스를 다스려 버려. 내 건강이 뺏기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아프더라도 생명이 소성케 되면서 마음 생각이 건강하면서 이겨져 버려 질병도. 여기 봐보세요. 그들의 파멸로 웅덩이에 빠지게 하리니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 이건 너무 신기하다.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아까 보면은 딱 반절보다 조금 덜 살게 돼 있어. 바벨탑 이후에. 수명이 딱 반으로 잘린다니까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믿고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오래 살라고 막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실 모든 일이 그 땅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생명이 긴 거예요, 여러분. 그 안 죽어요. 일찍 안 죽어요. 여러분 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있으면 그 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병이 왔다가도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면 병이 치유돼 버려요. 병이 갖고 있던 것도. 그래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본래 인간은 영생을 얻을 존재인데 에덴 동산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러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900살까지밖에 못 살았어.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노아 홍수 사건 때 노아 홍수에 죄가 만연해서 계속 죄가 계속 스물스물 들어온 거야. 인간 생활에.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이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수명이 또 점점 줄어들었어. 그러면서 지구도 궁창이 없어지면서 자연도 같이 안 좋아져. 자연도 안 좋아지고 인간도 상태가 안 좋아져. 바벨 사건 때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 사건 때 수명도 팍 줄였어. 200 몇 살로.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사람이 목숨이 기껏해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도 돼 있었고 자기는 120살 살았어. 하나님이 120살 산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많이 살면.
한마디로 수명이 짧아지는 현상은 분명히 죄가 인간 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결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만물의, 자연 만물의 환경까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계열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가 다 지금 자기 조상들이 쭉 언약의 계보인데 자기 아버지부터 막 그 아버지 위에랑 몇 명이 가까운 할아버지랑 막 영적 상태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 바벨탑 이후에 막 갑자기 좀 안 좋아졌거든요. 벨렉 이후에.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너는 아버지랑 분리돼 버려. 분리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어머니가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거 하건 간에 상관없어요. 응? 여러분 아버지가 상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응?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상태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롯이 세상 욕심,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 소돔과 고모라 선택해서 가버려.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형제가 영적으로 어두울 수 있어요. 그 분리돼야 돼요. 거기에서 질질 끌려다닐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의 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막 해가지고 막 이스마엘 낳잖아요. 자기가 방법 써가지고.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를 원하십니다. 너는 진짜 예수 믿고 나 따라와야 돼. 근데 너 아직 세속적인 삶이 세상의 욕심 남아있어. 그거 다 버려. 그 어느 시간이 되면 아직도 예수님 믿긴 믿는데 내 계획이 많아. 그걸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답 받았어. 이삭과 분리가 있어야 돼. 아, 이제 다 복도 받고, 어? 막 교회도 부흥 다 됐어. 근데 내가 끝까지 내가 그걸 막 해보고 싶어. 응답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애착하는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분리가 결국에 일어나야 돼. 가인의 길에서 벗어나야죠. 근데 내 인생에서 벗어나서 가도 계속 분리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분리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를 분리하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를 분리하라고 묻고 계세요. 그거를 나한테 듣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성경은 이렇게 로고스로 알고 있지만 로고스를 잘 해석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성경 달달달 알아. 근데 제가 목사인데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못 나. 그게 안 귀가 닫힌 거예요.